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 자연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는 그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질서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바다는 바다의 영역이 있고 강은 강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로 이래 넘어오면 대재앙입니다. 그거는. 자기 영역을 벗어날 때. 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동물이 있으면 약한 동물이 있죠. 먹이가 되는 동물이. 강한 동물들은 개체 수가 적습니다. 그 대신에 약한 동물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자나 호랑이나 강한 동물들이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먹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처럼 내일 먹을 거, 6개월 뒤에 먹을 거 창고 지나놔 놓고 토끼나 사슴 잡아가 죽여놓고 못아 놓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부른 만큼만 먹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뛰다녀도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은. 옛날에 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 그 시인족 부족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1차 대전의 소식을 전했다 그럽니다. 지금 세계 대전이 벌어졌다고, 전쟁이. 그게 뭐냐? 그래 수백만 명이 서로 죽이면서 그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목에 다 죽여놔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 먹느냐고. 먹을 만큼만 죽이지. 식인종이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올 때,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처음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교육이 바로 그겁니다. 만나 사건. 하루 먹을 양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노예근성에 젖어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먹을 거, 한 달 먹을 거 막 챙겨서 놔뒀더니만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 먹고 다 썩어 있더라. 이제 그 교육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 먹을 것만 갖고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시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루도 약속 어긴 적 없이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였어요.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내일 한 달 뒤 것까지 걱정하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는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까지 걱정하면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그 건강이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식이요법, 운동, 뭐 음식 조절하고 이거는 우리 건강에 한 15% 정도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오픈 마인드, 이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그래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그러고 살고 뭐 출세, 명예, 성공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 욕심내지 말고 삽시다. 이제는 뭐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뭐 더 있은들 얼마나 더 있은들 그거네 평생 뭐 먹고 살지도 못할 거 그거 뭐 하려고 돈 그러며 출세한다고 그렇게 막 욕심내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사느냐. 안 그러면 좋은데 이니 마음처럼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원죄가 원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심, 이런 욕심으로 교만, 이거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이 보는데 어떻게 욕심이 안 나고 어떻게 사람 관계 이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를 이래 하면은 그 신랑 신부가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때. 그리고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10가지, 100가지 뭐 주례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사랑하고 살면 평생 뭐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평생 원수라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사랑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욕심으로 인해가 사람이 좋은 것만 안 보이거든요. 단점이 더 보이고 살다 보면. 그래서 둘이 보고 살아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중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고 은혜로 용서하게 되고 이러면서 유지돼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 욕구나 욕심을 우리 힘으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억만금이 있어 보십시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지. 록펠러가 했는 말처럼. 뭐 자기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직원이 2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야, 얼마나 엄청난 그 시대에 록펠러가 세계 1위였거든요. 근데 기자가 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만 더 벌고 싶으냐 앞으로.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만족이 있지.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성공했는 분이거든요. 집안 좋았고 머리 좋고 예수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가 했는 말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 같더라.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죽었다 이제 그 부분에.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다윗의 말처럼.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이기는 거지 절대로 우리 욕구나 욕심을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자, 오늘 이 본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첫째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명예, 인기, 권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또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방법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서대로 시험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요 무기를 가지고 다 쓰러뜨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고 믿기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요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시험이 참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났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총 주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 13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주제가 뭐냐?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도교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한테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면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사단 마귀에, 여러분 세상에는 다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이 있죠. 사단 마귀에게도 천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지? 천적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핵무기로도 못 이깁니다. 뭐 마귀가 눈에 보이긴 합니까? 영인데.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데 네 어떻게, 너는 왜 실패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병이 들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네 자식들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 자, 우리 믿음의 근본을 흔듭니다. 아주 얄팍한 게임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과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믿음의 약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 같지도 않은 건데, 원래는 이거 기복적인 믿음이잖아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자, 이쪽에 우리가 휘말린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죠, 제대로. 이거는 시험거리도 않은 아주 얇은 과자 하나 주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수백만 수천만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 오늘 이 시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럽니다. 40일 금식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흘 굶어 봤습니까? 사흘만 굶어도 한 1km 저 뒤에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들어와요. 이 먹는 것밖에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제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서, 야, 그때 밥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밥이 나오죠. 다 배식이 되죠. 배식이 되는 밥을 제대로 안 먹이는 겁니다. 한 숟가락 먹으려고 그러면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라 그러고, 이 굶기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겠지만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자, 2주, 3주, 4주, 5주가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봤느냐면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제 짬밥통이라 그러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 이제 그쪽에 여러가 막 벗다 벗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쫙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일반 음식물 쓰레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국하고 같이 부으니까 막 근근하잖아요. 근데 이제 줄을 서가 갖다 이렇게 쭉 붓고 있는데, 제가 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동기 하나가 손을 넣어가지고 갖다 붓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들이 쭉 있잖아요. 쭉 지나가다가 손을 넣어가 꾹 짜가 입에 넣다 붙들렸어요. 야, 그 냄새만 나도 그 근방에 가면은 막 밥 먹자마자 그 냄새 나는 것도 옆으로 가기 싫은데, 그거를 손을 넣어가 입에 넣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 기수마다 한두 명이 걸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숨어가 보고 있습니다, 조교들이. 그게 4주, 5주, 6주 가면 이제 붙들리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보는 데서 시범 케이스가 돼가, 시범 케이스는 원래 죽는 겁니다, 원래. 얼마나 빠따를 맞고 기합을 받은 걸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손을 넣어가 돼지 갖다 버리는 것도 그럴 건데. 요즘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빠뿅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퀴벌레 잡아먹는 거 안 봤습니까? 40일 금식을 했는 상황에 예수님의 지금 시험입니다, 이게. 그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야, 배가 고프고 가난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40일 굶은 우리 주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굶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인성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 우리가 못 밝힐 때 그 고통 주님 똑같이 느끼는 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주님은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게 신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만물을 이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 돌이 떡처럼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시험을 고려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되나? 너는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 친구들보다 못해? 이제 이 시험이 요게 이제 시험이 걸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믿음의 근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뜻이 있어서 그 길을 나는 가는 거리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사람은 떡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하다. 라고 물리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떡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음식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 인기,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의 것들은 금방 갑니다. 안개입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개척했는 때가 35살에 대구에 와서 개척을 해야 돼.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언제 내가 그 때가 온 줄 알았겠어요. 금방 지나가는데 세상의 것과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비교하는 이 자체가 벌써 믿음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비교 당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죠? 자,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이 주님이 한 사흘 지나가 오시는 걸 보고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예수님이 병 낫게 하는 거 일으키는 거 문둥병자 깨끗한 걸 봤거든요.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면 우리 오빠 죽기 전에 도착하면 살려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간절히 막 기별도 하고 기다렸더니만은 그렇게 안 오시더니만은 사흘 죽고 사흘 돼가 이제 이미 시신이 섞고 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우리가 딴 사람하고 다른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지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지금 그 이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50년을 더 살았다 칩시다. 2000년 전에 50년을 더 살았다 친들 얼마나 빠른 세월 속에 또 지나갔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오래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두고 영원한 거와 천국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데 늘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비교 안 되는데 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그도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주고 다 줘도
세상 그래 살아봐야 100년을 살아봐야 눈 깜짝할새 지나가는 건데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검은 보화가 길로 닦여져 있는 천국을 내가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만 지키고 살라.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얄팍한 걸 가지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거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면 공짜 없습니다. 시소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줬습니까? 분명히 더 귀한 걸 빼앗아갈 겁니다. 다 도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 권세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거 건강도 없고 다 안 옵니다. 하나가 오면은 돈이 생기면 건강이 일든지 어느 집이나 한번 보십시오. 권세가 출세를 하고 나면 사랑을 빼앗아 가든지. 그런데 빼앗아 가는 것이 훨씬 귀한 것들입니다. 보면 돈보다 건강이 훨씬 귀하잖아요. 사실은 출세보다 가정의 사랑이 행복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늘 세상에 하나 얻으려고 더 귀한 10가지 100가지 빼건을 모르고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영원한 것과 천국을 같이 주잖아요. 빼앗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늘 속습니다. 미국 그 남북전쟁 때 그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어느 그 장군이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딸한테 누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 겁니다. 이 보물상자처럼 아주 예쁜 포장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갖고 도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딸이 밖에서 뛰돌아오면서 어느 포장된 상자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너 어느 장군의 딸이냐 물어가 그렇다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 장군이 식사를 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안에 보석 상자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때 장군이 손을 덮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걸 누가 주었다고?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주고 가서 네가 어느 장군의 딸이냐고 물었다가 그렇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아빠 때문에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자, 이리 줘봐. 뺏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선물도 한 번 안 사주면서 왜 내 선물 받은 걸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한번 보고 줄게. 그리고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앞으로. 그리고는 그 보물상자 되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 창문 밖으로 턱 던졌어요. 이 떡궁이 열리면서 폭탄이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 보고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절대로 집으로 가져오도록 안 된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물 상자를 줍니다. 영혼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괴테가 마귀한테 영혼을 파는 내용의 이야기가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60이 넘어가 마가렛이라는 아주 젊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젊음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늙었고 그 아가씨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때 악마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30년을 젊게 해줄게. 그 대신에 30년 뒤에 영혼을 나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파우스트가 지금 당장 마가렛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여인과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영원한 영혼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내 영혼을 줄게. 30년을 돌라 그래요. 30년을 줍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니하고 내하고 계약한 게 있지 않느냐. 30년이 지났으니까 네 영혼을 내한테 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영혼을 안 팔 것을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순살같이 지나갈 줄이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무슨 떡을 되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에 묻고 사는 문제가 앞으로 영원한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금방 송살같이 지나가고 후회할 날이 영원한 지옥의 불덩어리 가느냐 아니냐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이 세상 거저 주는 것이 없고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할 때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문제가 생기거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더 귀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원자탄으로도 못 이깁니다. 말씀만이 영원한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 믿음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소돔성의 부귀영화를 선택했던 롯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압니다. 4,000년 전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물으면 롯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소돔성을 가겠어요? 학군 좋다고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학군 좋은 데 찾아가야 되고 돈 보고 가야 되고, 여러분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소돔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브라함 뒤에 줄 다 설 겁니다.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나가 살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뒤에 줄 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소돔성을 따라갔을지 모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둘 중에 어느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하면 당연히 베드로의 뒤를 가고 싶죠. 그때는 고난이 있었더라도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 그 당시에 과연 그랬을까? 지금 똑같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물었어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앞으로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마귀가 돈과 믿음을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지금도 묻습니다. 마귀가. 이게 사실 뭐 질문거리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는 아직도 돈 그러면은 믿음을 생각도 못합니다. 아직 예수를 던집니다. 그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혼자 고독하게 유배를 당하고 죽으면서 했는 말입니다. 세 마디. 나의 프랑스여, 나의 군대여, 나의 조세핀이여. 사랑하는 연인. 자기 일생의 평생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지금 또 나폴레옹 그러면은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셋, 프랑스 군대 조세핀은 그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지금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폴레옹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럽니다.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어요. 자,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쥐고 온답니다.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우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금방 갑니다. 그치? 여러분, 요즘은 이제 괌이라는 그 섬에 신혼여행도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그런데 이제 괌에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수십 년 전에.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군 중에 괌에 주둔을 했던 요코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자기 동료들이 다 전사를 하고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히고 하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혼자서 점점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쟁 중이라 생각한 거예요. 잡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27년을 버티다가 발각이 돼가 붙들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광명을 찾은 거죠. 일본에 돌아와 가지고 영웅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기가 이제 다니면서 삐라를 많이 뿌렸다 그래요. 전쟁 끝났다고 이제 투항하라고. 혹시 살아있는 배잔병이 있으면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들 포로로 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혼자 자기 소대에 살아남았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가 숨어가지고 혼자 저항을 하고 사는 겁니다. 평생. 이 사람은 평생 전쟁 속에 살았어요. 거기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오고 하는 곳에 자기 혼자 숨어가 보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세뇌가 깊이 됐으면 27년을 거의 30년을 그래 살았으니까 만약에 20대 중반 같으면 60다대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야, 저는 그 사람을 이래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인생 왔다 가잖아요, 누구나. 세상에 저런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때 징집당해가지고 군인으로 갔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들게 참 열악한 속에 전쟁을 치렀을 건데. 전쟁이 끝났는데 혼자 평생 전쟁을 하고 살았으니까 자기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소식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전쟁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왔으면 됐을걸. 그 선진국 일본에 살 거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생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산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저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렇게 사는 게.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은 주로 수백 년 된 성당이나 이런 데 많이 보잖아요. 관광을. 거기 가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초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동상이나 이런 걸 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는 이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했는 천국 열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 늘 이래 열쇠를 들고 있고, 여러분 바울의 동상을 보면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큰 칼을. 이게 무슨 칼이냐면 말씀의 칼을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칼. 이 바울은 말씀을 검으로 무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데 말씀을 검으로 바울이 늘 가르쳤단 말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밖에 못 이겨요. 악한 영은 말씀으로만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아까 천적이 다 있다고. 세상에 천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몽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살쾡이매로 생긴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 짐승은 주로 이제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 좀 서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 천적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코브라라고 압니까? 코브라라고 이 독성이 최고로 강합니다. 팍 들고 얼마나 큽니까, 이 코브라가.
이 코브라가 몽구스한테 걸리면은 밥이 되는 겁니다. 요 조그마한 요 동물이 이 코브라를 갖고 논다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뱀이 도골소를 탁 물 때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압니까? 팍 쏠 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피한다 그래요. 피하고 피하다가 나중에 코브라가 지쳐가 그럴 때 탁 타가 뜯어먹는다 그럽니다. 이야, 그러니까 코브라는 몽구스한테 걸리면은 무조건 그렇게 겁을 낸다 그러네요. 코브라가 누굴 겁내겠습니까? 대들지. 그죠?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도 제가 늘 그러냐면 천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집니다. 우리를 키지라고 가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 사랑 한순간에 다 바꿔놓습니다. 불행으로, 미움으로.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키지라듯이 갖고 놉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아기를 놓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애가 혈액형이 뭐라 그러니까 내 혈액하고 당신의 혈액하고 다르잖아. 그걸로 싸움이 시작. 그 행복한 가정이 그래서 아내가 자살을 하고 하루아침에 갖고 놉니다. 마귀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 혈액형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알았는 게.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았는데 그냥 의심을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이나 이거 모래성 만듭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맘마무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하고 살 거야. 내 처자식을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살 거야. 그거 안 됩니다. 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여러분들을 웃습니다. 지금 비웃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부부간에 내가 원수지도록 내 만들어 볼까? 갖고 놓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안에 늘 충만하게 하냐마. 마귀 밥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천적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무장을 해놓고 검으로 갖고 삶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고 누구 사단이 끔찍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겁을 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늘 충만하게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시험이 돌 때 주님처럼 그 말씀에 맞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네가 출세해야지. 권세 가져야지. 인간관계 잘해야 되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거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가 옆에 오지를 못하도록.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오늘 본문 뒤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갑니다. 얼마 동안. 말씀으로 늘 충만해가 물리쳐야 되지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심령에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 동해안에 가면은 어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들의 초가집 하는 뜻이잖아요. 어초. 자,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짓느냐 하면은 그 어부들이 높이 한 5m, 가로, 세로 한 5m 아파트처럼 이래. 그러니까 청을 이래 만들어가 그 안에 짚을 이래 넣습니다. 짚을 넣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나마 한 5m 높이에 가로, 세로 5m쯤 되는 거 이런 거에다가 이래 가로 해가지고 안에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면 고기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산란기가 되면 와가지고 알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부화가 돼가 이 고기들이 살아서 나오면은 이 인근 해역에만 산다 그래요. 인근 해역에. 그러면 이게 누구 거 됩니까? 그 동네에 그걸 만들어 갖고 넣어놨는 어부들의 의외고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초를 갖다가 넣는 그 노력하는 그 정성이 그 헛가 아닙니다. 그 드는 돈이. 나중에 해놔놓으면 나중에 다 와요. 고기들을 더 잡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집을 지어놔야 됩니다. 튼튼하게 지으십시오. 모든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십시오. 그죠? 이거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헛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도록 맡도는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게 은초입니다. 은초.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지나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 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